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실 때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 주실 때 또한 즐겁기가 기쁘기가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충만해지고 감정적으로 행복해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꺼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하실 수 있어요. 이성도 밝혀주시고 이성의 등불만 밝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안에 기쁨의 난로를 지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주님은 내 뇌만 발전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감정도 내 감각도 극대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마음껏 생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즐거움도 맛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피가 내리네. 지난주에도 피가 듬뿍 왔고 이번 주에도 피가 듬뿍 왔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 직장을 오고 가는 사람들, 뭔가 바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피가 달갑지 않을지는 몰라도 흙을 만지고 땅에 무언가를 심은 사람들은 하늘의 비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농부의 마음의 일부분을 조금씩 요즘 맛보고 있어요. 뭔가를 심었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계곡에 물을 끌어다가 콸콸 쏟아도 나오지 않는 그 호수를 100m, 50m, 60m, 70m씩 끌고 가가지고 그걸 또 일일이 하나씩 물을 줘야 되거든요. 상추에도 주고 꺾어 다시 심은 두릅에도 줘야 되고 가지에도 줘야 되고 오이에도 줘야 되고 고추밭에도 줘야 되고.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거의 한 주에 3일씩은 비가 온 것 같아요. 염려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성령의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 갈라진 구석구석 흙, 알갱이 사이사이 스며드는 물길로 인해서 생명은 피어나듯이 성령의 비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뇌의 스위치를, 잠자던 어떤 능력의 스위치, 이해력의 스위치를, 깨달음의 스위치를 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가 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로는 뭔가 계속 자신도 모르게 받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들, 손상된 감정, 눌린 감정들, 두려워지고 불안해진 나도 모르는, 그래서 꿈에서도 뭔가 쫓겨는 꿈을 꾸어야 하고 갈등의 꿈을 꾸는 우리 인생의 연약한 감정들에도 주님의 성령이 터치해 주시며 깊숙이 당신의 임재를 통해서 만져주시면 꿈도 달콤하고 깨어나 하루를 사는 삶도 달콤한 그런 하루를, 그런 일주일을, 그런 한 달을, 그런 평생을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다른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보셨나요? 그 안에 담긴 기독교의 상징들을 발견하셨나요? 인터스텔라라는 그 영화 안에 기독교의 내용이 얼마나 가득 담겨 있는지, 얼마나 메시지를 정교하게 풀어놨는지. 그 감독이 크리스찬 아닐까 싶어요. 어쩌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걸 담아놨을까? 과학적 사실들, 원리들도 담아놨지만 그 안에 기독교 상징들로 가득 채웠다는 거죠. 누군가가 작동한 거예요. 거기 아버지 역할을 하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상징 인물도 있어요. 주인공이죠. 주인공 아버지가 죽어가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행성을 찾아 나서는 그런 과정이에요. 아버지가 지구를 떠나요. 딸을 놔두고 아들을 놔두고 가족을 놔두고 그들을 살리겠다고. 이대로 있다간 다 죽으니까
아니, 내가 아니라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사의 권유를 받아들여서 우주를 향하죠. 그 얘기예요. 성부 하나님. 딸. 또 하나의 역할이 있어요. 장성한 딸이, 아니 어려서부터 그 딸이 자기 스승의 뒤를 이어서 중력의 법칙을 깨닫고 인류를 구원하는 무언가를 찾아내죠.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우주로부터 온 메시지를 딸이 수신해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지구 사람들을 살려내죠. 그래서 예수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성령의 역할도 있어요. 그 안에는 보이지 않게 처음부터 그 모든 일을 실제로 진행하고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소통하게 만드는, 그리고요 그 성령의 역사도 있고, 또 가만히 보면 그 우주선 자체에 이리 돌아가는 날개처럼 달린 것들이 있는데, 그 날개가 전부 날개가 아니라 그 어떤 날개라고 하는 게 맞겠죠. 태양 전지판일까요? 그게 12개로 되어 있어요. 12제자 하듯이, 12성 하듯이 12로 되어 있어요. 삼일체도 나와 있고, 그리고 12이라는 숫자도 나타나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나드는 사랑의 힘. 그 영화의 메시지는 사랑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이면 가능하다. 사랑은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20년, 30년이 지나가 버린 아버지로부터, 아니 이 현재 태양계가 아닌 다른 우주에 가 있는 아버지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인류가 또다시 번성할 수 있는 행성을 발견하는데, 그 행성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사랑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끄는 쪽으로 가면 그게 답이라는 것을 그 영화의 여주인공이 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행성, 사랑의 감정이 이끄는 그 행성이 실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또 다른 행성인 것을 발견하게 하는, 그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그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영화를 가끔 해준다, 방영해줘요. 그것이 도중이 됐든 처음이 됐든 나타나면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생각해요. 어쩌면 거기에 그 메시지를 많이 담아놨는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와 딸 사이를 잇고 있고 사랑하는 연인 사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작용들이 있는데, 그 작용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는. 성령님은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계획자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가능하도록 저 높으신 하나님과 이 낮은 인간 세계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보이지 않는 작동들, 거기서 나오는 로봇이, 타스라는 로봇이 몰스보어로 막 전달해주는 중력의 법칙들, 중력을 뛰어넘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원리들을 계속 전송해 주는데, 그런 역할들이 전부 성령의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심어두신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계획들,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지만, 그 일이 내게 가능하도록 해주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하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감동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드셨고, 성령님께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신 일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더 깊이 깨닫게 하고, 그래서 행복해지도록, 너무너무 감사하도록, 그분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손으로 붙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살아계신 인격이신 바로 그분, 하나님 그분이세요.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이 아버지를 나와 연결시켜 주셨고, 성령님이 지금도 예수님의 하신 일이 내 안에 그대로 나타나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작용하시는 그 성령의 손길,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 인격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항상 찾으시고 존중하시고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항상 찾으실 것을, 예수님을 더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 깨닫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나를 향해서 가지신 모래알보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집행해달라고, 내게 알게 해달라고, 내가 반응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니까 성령님을 요청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을 존중하시고 그분을 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님, 너무나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정신을 차리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그분이 최근에 어떤 기독교 어떤 단체일까요? 기독교 언론일까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영상에 올렸던데, 그 썸네일이 뭐냐면, 썸네일이 코로나에 대하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파이퍼 목사님의 답이 뭐냐면,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주 전 주일에, 지난주, 저지난주에 설교했던 내용 아닙니까? 사랑이면 쉽습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쉽습니다. 사랑하면 계명이 쉽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답이라는 거죠. 사랑이 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우리에게 풀어놓는 방식이 사랑이라고 하는 시스템 아닐까 싶어요. 그게 맞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면 계명이 지키기가 쉽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할 수 있다면 계명은 쉬운 것이에요. 짐이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주님 따르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에요. 기꺼이가 되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흉내가 아니라 진심으로가 가능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주님에 대한 집중을 놓쳐버렸죠.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죠? 우리 어린 시절보다 우리는 훨씬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굶어 죽는다는 말이 정말 희귀한 얘기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돈도 막 줘요. 어쨌든 좋아요. 돈의 힘이 무섭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사랑의 힘을 그게 사실은 인간 영혼의 양식인데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겼죠.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통해서 사람 만나는 것도, 인간관계의 그 즐거움도, 때로는 돈을 버는 그 성취의 기쁨도,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 같은 그 열심도 다 지금은 절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 거. 이게 뭐예요? 주님을 집중하라고. 실은 주님이 답이라고. 주님 놓치면 다 얻은 것 같아도 사실은 다 잃어버린 거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죠. 응?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만호 장로님 들으셨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따 읽을 본문에 인자하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인자하심에 감사합니다. 네, 박경혜 집사님 드렸고, 저희 가정 구정금 드렸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이 참된 형통이죠. 네. 맹 선생님 드렸고, 온라인으로 안석영, 박진희, 이복희, 한성민, 김기정 11주 예물 드리신 것 같습니다. 또 그 여러분들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 경제 시스템하고 세상 경제 시스템이 다른 거 아시죠? 똑같은 돈을 사용해도 세상 경제 시스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시스템은 사고 파는데 돈을 사용하죠. 사고 파는데 돈이라는 매체를 써요. 그러나 우리 이 하늘 경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하늘 경제는 뭐예요? 주고받는 시스템이에요. 주고받는 거예요. 사고 파는 것은 10이라는 돈에 상당한 물건을 살 수 있고 그 물건을 거기에 1이나 2나 3이나 보태서 다시 팔 수 있는, 그래서 이득을 남길 수 있는,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주고받는 하늘 경제 시스템은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가능한 그러한 시스템이에요. 이것을 확신해야 물질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도 할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사고 판다는 개념 수준에서 내가 지금 이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20% 남길 수 있다면, 30% 남길 수 있다면 현명한 투자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굉장한 이득이고 굉장히 현명한 투자, 굉장히 투자를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겠지만, 세상의 평가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 시스템, 하늘나라의 그 수학을 보면 비교할 수가 없어요. 30배가 적은 겁니까? 아니, 목사님 30배 말고 100배로 해주세요 그러지만 30배가 적은 거냐고요. 30%가 아니고 100원 투자했는데 130원 받는 게 아니고, 그 30원 남기는 게 아니고 100원 투자했는데 30배면 얼마입니까? 3,000원 아닙니까? 100원에서 3,000원이면 이건 몇 프로 지금 이익이 생긴 겁니까? 하늘나라 경제 시스템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운영하시는 경제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사고 판다고 이득을, 내 이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거저주라, 거룩한 낭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낭비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로 환원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크기로,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이것을 믿지 않고 헌금하시면 안 돼요. 이걸 믿는 자들은 헌금해요.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겨우 11조 안 하고 끝내죠. 여러분 헌금 생활 한번 보세요. 이 사랑이면 이런 것이 쉬운데 뭔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남에게 기꺼이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한다는 게 내가 이렇게 했으니 언젠가 저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주는, 이런 수준으로 그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조차도 세상 시스템의 개념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서 안 깨진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이거 못할 겁니다. 또 두 번째,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하긴 하는데, 그러나 충만한 기쁨은 아니에요. 충만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충만한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만한 믿음으로 기꺼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그렇게 안 나와요. 믿음이 답이거든요. 성령에 굴리시는, 성령께서 투자금을 받으셔서 굴리시는 성령의 능력을 생각하면 30배, 60배, 100배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1조를 드려도 진짜 큰 기대를 가지고 드리셔야 되는 거죠. 엄청난 기대죠. 30배. 거기서 한번 경험해 보시죠. 30배를 경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11조만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이 물질만이 아니라 관대함이 중요한 거거든요. 통 큰 믿음이 있잖아요. 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헌신하시는, 드리시는, 거저주시는 이런 태도 있잖아요. 관대함. 이런 것들이 정말 마음 안에서 작동이 되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요. 짓지 않은 집에서 살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갖고자 하는 과수원을 차지해서 열매를 취할 것이고, 너희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물을 먹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성령이 굴리시는 방법이고, 신약에서는 더 강력해요. 밤새도록 고생했어도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세상에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아니라 100마리가 아니라 2배 가득 차고, 그래도 다 못 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의 수준의 수확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 경제예요. 주고받는데, 사람과 사람사이에 사실은 주는 건 사람에게 주는 것 같은데 받는 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고받는 법칙.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꺼이 한번 확 찢어야 돼. 가슴을 찢어야 돼. 예. 김무열 선교사님이라고, 예, 목회자들 저희가 가면 목사님 찢으시죠 그래요. 찢으시죠. 그게 몸을 만져주는, 이 스타들 몸 만져주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뭐 30만 원에서 100만 원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상처 벗겨놓고 등을 어떻게 만지는데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거의 막 거품 물고 막 성질에서 한 대 때리고 싶을 만큼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들러붙은 근육들, 사용하지 않은 근육들, 말라버린 근육들을 막 갈라가지고 막 활성화를 시키는, 지독하게 아픕니다. 우리 사모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대. 생각만 머리야 이렇게 한번 당해봤거든요. 저도 같이 하는데요, 정말 아내가 그런다 할 만큼 죽을 것 같이 아프다. 처음에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정상으로 돌아오면 아프질 않아요. 그런 거. 아주 찢어놔야 돼. 찢어야 돼. 이 영혼의 근육, 이 마음의 물질에 대한 이 큰 확신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진짜 이렇게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근육이, 이 믿음의 근육이 움직일 수 있도록 찢어야 된다고. 오늘 설교가 이게 아닌데 주요. 그래도 설교합시다.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읍시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다 나눌 건 아닙니다. 앞에 몇 구절만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 흐름을 알기 위해서 시편 63편을 통째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편 63편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그분을 찾을 때 일어나는 기쁨. 그분을 찾을 때 일어나는 기쁨. 시편 63편 이 짧은 1절에서 11절의 이 시에서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러면 다윗이 누렸던 은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친밀함의 경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의 영성의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구약의 인물이지만, 비록 구약의 인물이지만 신약을 접하지도 신약의 말씀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신약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를 구약에서 희귀하게도 경험했던 남자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누렸던 은혜를 동사들을 보면, 히브리 사람들은 동사민족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동사를 보면 알아요. 동사를 보면 알아요.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을 갈망하고 앙무한다고 고백해요. 갈망한다, 앙무한다. 앙무한다 말은요, 주를 앙무하는 자 올라가. 앙무가 뭐냐면, 얼굴이 수척해질 만큼 심히 갈망하는 것, 심히 사모하는 것, 얼굴이 수척해질 만큼 너무 보고 싶어서. 얼굴이 그냥 볼이 푹 들어갈 만큼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 그게 앙망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동사 2절에 보시면 바라보고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본대.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본대요. 예배당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 뭐예요? 성소에 가장 근접한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죠. 요한계시록 보셨죠? 거기는 성전이 따로 없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봤더니 성전이 없더라.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그게 우리의 성소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연합해서 그 은혜들을 서로 보이지 않게 공유하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예배당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여기 오면 모두에게 은혜가 막 이렇게 전파가 돼요. 여러분이 모르게 어떤 분이 돌파가 일어났으면 그 돌파가 성령님을 통해서 복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블루투스처럼 이쪽에서 있던 거에 뚝 넘어가고 뚝 넘어가고 뚝 넘어가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나고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몸과 몸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요. 팔체질 이 침으로 암을 고치고 하셨던, 많은 암 환자를 고쳤던 권도훈 박사님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간하고 췌장 사이에, 담 사이에 관이 있는데, 그 암이 이제 담낭관이라든지 거기 생겨서, 그래서 잘라내고 거기다가 이렇게 비닐관을 연결한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간하고 담하고 연결되는 기의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침 효과가 없다는 거죠. 다른 방식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삽입을 하면 흐름이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몸이 만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다른 거예요.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 집에서 찬양하는 것은 임재, 어떤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강도가 달라요. 여러분 모여서 오늘 찬양하니까 어때요? 코로나가 생각납니까? 무섭습니까? 내 뒤에 앉은 그 권사님이 신경 써주고 무섭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기쁨을 줍니까? 후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모인다는 것은, 실제로 모인다는 건 다른 거예요. 아무리 남편하고 매일 1시간, 2시간씩 통화한다 해도 몸이 떨어져 있으면 진짜 친밀함은 못 누리죠.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은. 굉장히 어떨 때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말씀했다는 그 경고를 꼭 들으셔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코로나 핑계, 두려움 핑계, 사실 핑계일 수 있어요. 지금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 좋으시면 할 분은 하세요. 괜찮아요. 근데 습관되지 말라는, 마음의 습관, 자신도 모르게 이게 더 편한데 라는 습관 갖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 만나서 주고받는 영적인 뭐예요? 복제 현상, 거룩한 복제. 한 사람이
큰 성공을 이루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 성공의 능력이 전파되는, 얼굴을 대할 때, 가지 않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뭔가가 전달된다는 사실, 서로에게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을 찾아내고 기쁨을 맛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능력을 보이지 않게 전파해요. 대면에서 말을 하면 훨씬 더 그게 강력하게 임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 우리는 그래서 온라인도 사용하지만 오프라인, 직접 현장에서 부대끼는 이것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 그러죠. 주님을 바라본다. 2절에 바라보고,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주님을 3절에 찬양하고, 또 4절에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내 평생에 송축하고 뭐 나오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 주의 인자, 이게 계속 반복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읊조린다 그래요. 읊조린다. 6절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한다. 네, 기억해내는, 딴 걸 기억하지 말고, 스트레스 받은 거 기억하지 말고, 저 왼수 같은 자식놈, 이 참무지르는 그 밤을 만들지 말고 계속 뭐 해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습관, 주님을 기억해내는 거. 여러분 근데 모여서 이 리허설, 예배 리허설을 하지 않으면, 말씀 듣고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 리허설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에 푹 빠집니다. 여러분 일에 푹 빠지고, 직장에 푹 빠지고, 가정에 푹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찾는다고 그러죠. 정직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코로나 상황이 주님을 다 찾고 있는지, 찾게 되는지를 한번 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지 아니면 적어지는지,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지 교회를 더 멀리하게 되는지 한번 떨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손을 든다는 것 자체가 진짜 믿는 거잖아요. 몸으로 움직이잖아요. 손을 내미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을 수 없는 그분이시지만, 그러나 손을 내민다는 자체가 믿음으로 그분을 잡는 거잖아요. 손을 내밀고. 동사를 보세요. 동사를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예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게 개인적인 예배, 모여서 예배가 나오는 거예요. 또 5절,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예, 여러분 퍽퍽한 살코기보다 기름기 있는 거 먹을 때 솔직히 맛은 좋습니다. 구워 먹을 때 보면. 그래 안 그래요? 돼지갈비 맛있지 않아요? 돼지갈비 왜 이렇게 맛있어요? 주여, 차 양념, 그 기름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금양채질은 기름 먹으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요. 기름 있는 게. 저거 왜 잘라내지? 저거 먹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절로 일어나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처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그렇게 만족하냐. 와, 음식보다 못해. 어쩔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음식보다 못해. 우리가 멋진 식당에서 그렇게 막 기름진 고기 한 점 두 점 먹을 때 그 은연중에 만족도 있잖아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그만만도 못해. 퍽퍽해. 억지로 성경 읽고 참 이게 힘들어요. 교회하는 발걸음도 무겁고, 지금 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놓치고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찬송할 때 무미건조하잖아요. 감정이 막 뜨거운 샘이 막 열천이 막 쏟아나오듯이 뜨거움으로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절로 몸짓이, 절로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그런 예배 있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시대에 산 사람이 이런 거예요.
성령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만으로도 그렇게 바깥에 임하신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성령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런 걸 기억해내야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그것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신 것 같아. 주님은 왜 나에게 응답 안 해주시는 거야? 아니, 받은 게 더 많을 거예요, 솔직히. 내가 그분을 찾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우리가 눈치채자마자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소변 한 번 안 나와봤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응? 방광에 염증 생겨 소변 안 나올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변 보는 게 무섭다는 사람도 봤어요. 엊그저께 가까이서. 화장실 가는 거 무섭대. 이게 찼으면 소변을 봐야 될까. 근데 그게 아프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도와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조그만 생각하면 그분의 얼마나 고마우신 분인지를 생각할 텐데, 그분이 도와주신 일을 생각이 날 텐데, 얼마나 완악한지, 얼마나 마음이 하나님을 못 보는지, 얼마나 닫혀 있는지 도대체. 어떤 씨앗은요, 밭에다 심어도요, 착 나는 게 있어요. 그럼 기쁘죠. 조그만 싹 하나 올라갔는데요, 이렇게 구멍 뚫은 검은 그 비닐이 또 그 작은 새싹에 덮여가지고 말라 죽을까봐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덮지 못하도록 해서 거의 뭐라고 할까? 그 쌀알만큼 두 떡잎이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요. 옥수수인데 이렇게 떡잎에 이렇게 두 개가 착 붙어서 올라오는 그거 하나 살리려고. 근데 그 옆에 보면 안 난 거야. 그래도 물 줘봐. 안 나. 그 다음날 또 줘. 안 나. 끝났구나, 이거. 안 나와. 며칠 기다려도 안 나와.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받아먹고 뭔가 생명을 만들어내고 삶을 변화시키고 기쁨 있는 인생,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저 사람 보면 하나님 만났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이고, 그게 그거고. 그냥 변화가 없는 그냥 흙밖에 안 보이는, 흙으로 만든 육체밖에 안 보여. 영혼의 기쁨도 안 보이고. 기쁨이 없는 인생이 있잖아요. 기껏해야 기쁘다는 것이 돈 좀 들어오면 기쁘고, 그런 걸로 딱 멈춰버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성령의 역사 때문에 기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기쁜 것이 없는, 기껏해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에는 미소를 짓지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런 기쁨 하늘조차 찾아볼 수 없는 생명에 약동하는 그 증후가 나타나지 않는, 그럼 굉장히 죽어버린 거잖아요. 죽은 상태잖아요. 저게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이렇게 겉으로 반드시 나타나거든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걸 찾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아침 저녁에 주무실 때도 오늘 내가 가장 기뻤던 일이 뭐지? 가장 좋았던 일이 뭐지? 3가지 찾으라고 했잖아요. 아니 5가지 찾고, 아니 10가지 찾고, 3가지 찾으면 5가지 찾게 되고요, 5 찾으면 10가지 찾고, 10가지 하면 잠들 때까지 찾아져요. 그렇게 많아져요. 그 전에 한번 해봤죠. 우리 주일학교 아들 하나님께 감사 편지 쓰기 하니까 얼마나 평생의 감사를 다 적었을까요? 어떤 애 보니까 뭐가 감사하고, 칫솔이 있어서 감사하고, 뭐 감사까지 다 나오더라고. 비누가 작아지지 않아서 감사하고, 그것도 적었더라고. 이건 내가 만든 거예요, 방금. 어쨌든 어마어마한 감사를 여기 도배했잖아요, 도배.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그렇게 감사할 것들을 하루 종일도 그렇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도움이 돼.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내면이 평안해지고 내면이 이제 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날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이 현실하고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과거에 도와주셨었다. 아니 오늘 오전에 도와주셨었다. 오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다를 찾아낼 수 있으면 영혼이 이제 안심이 돼요. 나 혼자 힘든 하루를 겨우겨우 보냈구나 해서 자유가 와요. 평안해지고
감사가 되고 한숨이 푹 내리시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쉴 수가 있게 되죠. 깊은 잠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단잠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꿈속에서도 좋은 일을 보았고 아침에 잘 될 것 같은 확신 속에서 뭔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하루를 출발하고 승리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지금 이 고백하는 겁니까 지금? 시편 63편 보세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러잖아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실직 상태가 광야일 수 있어요. 병든 엄마, 병든 아내 보면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 상황, 그게 그 가족들은 광야인 셈이죠. 제가 저번 주, 이번 주 연달아서 그 조경에 대해서 조경을 평생 하신 분, 골프장 만드시고 뭐 하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올라오셔서 이 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원래 목지까지 이게 돋보이고 가치가 있게 됩니다. 딱 해주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시원해지는 거예요. 요것도 저것도 아끼고 저것도 아꼈는데,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한다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지껏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것들이 탁 풀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번 주 또 오셔서 또 다른 분하고 또 다른 걸 잘하는 분을 또 모셔왔어요. 근데 다 이렇게 도움을 주시고 가시면서 저한테 조용하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뭐라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셨어요? 그러더라고. 갑자기 미안스럽게. 안 여쭤봤거든. 근데 그분이 암을 앓으신 거예요. 4번, 5번 항암 치료하시고 이거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해서 공부한 그 대체. 그래서 이제 자신 스스로 몸을 보호하면서도 뭐 할 수 있는 법을 이렇게 좀 터득하셨고, 그렇지만 한편에 이 무서운 암이라는 병에서 얼굴 색깔이 처음에 이상하다 그래서 건강하십니까 요즘? 그래서 물었더니 실은 제가 요 1월에 암 선고를 받고 열었는데 동맥아가 가까워서 그냥 덮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뭐 그것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지금 상황은 뭐예요? 평생에 했던 성취감, 즐거움, 돈, 그렇게 행복을 주는 가족도 지금은요, 자기 생명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생명보다 큰 건 없어요. 여러분 사업보다 생명이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위기 앞에 서면, 생명이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황이면 그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족 사랑스럽고 중요하고 다 그래요. 가족이 힘이 되고. 그러나 홀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그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뭐라고요?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대. 지금 다윗은 광야예요. 밤에도요 칼을 놓고 잘 수가 없어요. 언제 추격대가 들이닥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거든요. 언제 구태타군이 자기를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밤에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깜빡깜빡하는 거죠. 광야에 살아남는 생명들이 다 없어도요, 물이 마르고 그래서 황폐한 땅이라도 아무거나 심어도 되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무엇을 심어도 안 되는 곳이 광야예요. 이해되세요? 그런 곳에서 지금 먹을 것은 고사하고 식수도 제대로 취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적들이 언제 들이댈지 모르는 그 상황, 진짜 광야죠. 진짜 광야. 그런 상황에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깨닫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 적들에게 안 잡힌 것만으로 감사하고, 그래도 바위 틈새에서 작은 물방울에 떨어져 나온 것을 찾아냈다는 것이 지금 기쁜 상황이라고요. 그런 곳에 있어요. 그래서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 그런데 그것보다 무엇이 더 낫다? 내 생명보다? 주님의 인자하심이죠. 바로 이걸 경험해야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고, 바울처럼 이걸 경험해야 병든 아내 곁에서, 병든 엄마, 병든 아빠 곁에서 언제 잃을지 모르는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한 인생 광야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이 경제 대난부터 시작해서 질병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이 온 세계를 덮고 있는데, 이거 광야 아닙니까? 우리 큰아들은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뉴욕. 세상의 중심이라고 했던, 자부하는 그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앰뷸런스 소리가 지나가는, 엄마 들어봐, 아빠 들어봐, 들려줘요. 막 지나가요. 누구 하나가 확진자 들어가고 누구 하나 죽어서 지금 가는 거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뉴욕만 해서도 2만 명 이상이 죽어, 한 3만 명 되고, 뉴저지에서도 그거예요, 준하고. 가장 지구상에서 가장 지금 가장 강한 나라라고 하는, 가장 부한 도시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인간이 쌓은 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아니에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소용없는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런 상황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밖에 답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 밖에는 나의 생명이 보존될 방법이 없는 이 상황.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래서 내가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와, 주님이 나를 자비하게 하셔서 아직 살게 하시네. 주님이 자비하셔서 아직 우리 장사 문 닫지 않게 해주셨네.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길을 계속 열어주고 계시네. 시간 지나면 자식이 참 안타깝고 자식이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가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괜히 그냥 마음고생했네, 다 그렇게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식도 그렇고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1이라도 있으면 30배는 자식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자식이 60배로 100배로 돌아와서 아비에게 어미에게 기쁨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이 도우신 분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저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메시지가 뭡니까? 욥기에 가장 큰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냐, 아니면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냐, 이 질문 아닙니까? 사탄도 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이 욥에게 주신 소유물과 복 때문에 하나님을 욥이 저렇게 사랑하니 소유물을 한번 싹 걷어보시죠. 선물 싹 다시 한번 회수해 보시죠. 그러면 원망하고 하나님 떠날걸요, 이러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잖아요. 그래, 한번 욥을 한번 볼까 해서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진 이 체스 경기가 그냥 욥의 인생에서 그냥 완전히 그냥 험악하게 나타나잖아요. 근데 너무 멋있어요, 욥이. 어떻게 구약시대에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있는지 몰라요. 욥 한번 보시죠. 진짜 욕은 욕대로 다 당한 사람이 욥인데, 이게 욥 1장 보세요. 10자식이 다 죽었잖아요. 가축이 다 죽고 살아남은 가축도 남은 종놈들이 다 가지고 훔쳐서 달아나 버렸어요. 완전 바닥이에요. 전세금까지 다 날아가 버린 상황과 똑같아. 길거리에 내앉은 거야. 아내도 나중에 떠났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세요. 그리고 독하기도 하지. 사탄에게 잡히면 아내도 적이 되는 거가 봐. 남편이 적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욥은 아내가 그랬어요. 자, 보세요. 1장 9절을, 욥기 1장 9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인정. 근데 9절에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조건부로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탄에게 희생당하지 않으시려면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여지껏 내게 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진 사람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요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 조건이 있어야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라도 뭐 협조하겠다, 이런 태도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일생 평생 동안 사탄이 계속해서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선물도 주셨지만 선물도 남에게 안 뺏기도록 하나님이 직접 챙겨서 보호해 주셨으니까 욥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주둥이를 그냥 아주 그냥 깐족대는 거 보세요. 자, 그러나 사탄의 이 장담과는 달리 욥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욥기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자식을 진짜 잃어버렸잖아요. 10자식을 하루 다 재산 다 나가고 아내도 떠나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몸도 나중에 병들죠. 아내는 그 다음에 떠나긴 했습니다만 이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욥을 이제 욥이 이런 사람인데요. 22장에 보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리바스라는 그 친구 하나가 와가지고 욥을 막 뭐라고 막 해요. 뭐 이렇게 하면 네가 뭐 재물에 뭐 마음을 두지 않냐고 여지껏 소유물을 이렇게 네가 마음에 뒀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를 뭐 어떻게 하실 것이고. 그 말은 맞아. 그 말은 진리야. 아멘이야. 그러나 그 엘리바스, 옳은 말을 진리를 얘기한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노하세요. 42장에 가서 보면 엘리바스와 두 친구에게 하나님이 노하여 가라사대 이 새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조지시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 깜짝 놀라죠.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것, 진리를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바스는 진리를 말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욥을 참수하는 거였잖아요. 욥을 공격하는 거였잖아요. 좋은 말을 왜 공격하는 것으로 쓰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진리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어요. 옳은 말하면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걸 보면 옳은 말이라고 해서 자기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 화내실 말을 태도를 가지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기는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옳은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는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욥이라는 인물이 이런 인물이에요. 저도 가끔은 좀 생각해 봐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가끔 생각하면 다 지나간다. 사랑하는 가족도 다 지나가고 언젠간 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다 놔야 될 거예요. 매일 큰아들하고 화상통화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같이 기도하고. 근데 같이 이렇게 화면에 작은 화면에 내 얼굴 뜨고 큰 화면에 아들 얼굴 떠요. 내 아들이 얘가 맞나? 내가 얘의 아비가 맞나? 도대체 얼굴에서 아들의 흔적을 볼 수가 없고 아들 얼굴에서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 그만큼 많이 무너진 거야. 그죠? 닮은 구석이랑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 아니야.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러는데 다 그런 거예요. 다 언젠가는 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하면 슬픔이 아니고 회한이 아니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상태로 이 땅에 있게 하시지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기쁨 플러스 알파를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1 플러스 1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에 작은 하나를 주셨는데 그게 가족이고 그게 교회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하늘이고 그게 땅이고 흔들리는 그 나뭇가지와 흔들리는 풀잎을 바라보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들 그게 다 하는 선물인데 선물이란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선물을 주신 거잖아요. 그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나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도록 하셨을 때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왜 나를 건드리십니까? 왜 계속 복을 주시지 않고 남들보다 더 큰 복을 주셔야지 그래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던 거고 때가 되면 내가 놓고 더 큰 영생의 선물 받으러 가야지. 이건 우리가 리허설 100세 사는 거 길게 살아 100세를 살아도 이건 영생의 너무너무 큰 선물을 누릴 그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리허설 하는 건데 더 큰 걸 받으러 가는 건데 기꺼이 이것 정도야 이래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다윗은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노래하는 거예요. 목숨이 풍전등화인데 이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보고 말씀을 읊조리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주의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행복해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다고 지금 시편 63편에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어도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러잖아요. 11절. 왕이 됐으면 누려야지 그게 아니고 왕이 됐으면 이제 큰 영광을 큰 일을 한번 이뤄봐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1절.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러잖아요. 왕이 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 이거야. 돈이 생겨도 하나님 즐거워하겠다 이거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돈은 나에게 저주도고 집이 넓혀지고 새 집이 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내 마음의 태도라면 이건 저주지 행복이 아니고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어도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지금은 적에게 쫓기고 목숨이 언제 달아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면 그때도 나는 이 왕됨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서도 나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자입니까? 슈퍼맨은 이런 사람들이 슈퍼맨이지. 하늘의 슈퍼맨 아닙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찬양했던 바울, 실라,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사도들, 목배임을 당해도 기꺼이 그럴 수 있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 땅에 100년 살 수 있는 생명보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으로 알까기해서 달걀이 닭이 되어 다른 세상을 살듯이 더 큰 것을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까짓 것 기꺼이 가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바로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적이 어디 있겠어요? 광야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광야든 좋은 왕궁이든 다윗은 찬양할 사람이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왕궁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더 찾겠습니다. 이게 다윗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왕 안 되게 하시겠어요? 사울은 그러질 못했잖아요. 왕이 아니었을 때는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순종 잘하더니 겸손하더니 왕이 되자마자부터 그냥 사고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개무시하고 선지자 개무시하고 막 이렇게 가버렸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잘 될 때 하나님 주신 선물에 빠지지 않고 즉 우상숭배하지 않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사람. 그것이 여러분에게 검증이 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시험하지도 않고 마귀가 붙잡지도 못해요. 더 이상 원망할 일 하나도 생기지도 않아요.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차분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에서 서두에서 제가 흥분해가지고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펴서 이제 할 때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놀라운 거죠.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야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오는 거예요. 여러분, 황금이 주는 기쁨보다도, 이 사물이 주는 기쁨보다도, 새로 산 폰이 더 기쁜 것보다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거잖아요.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인격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더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나 사람 만나는 것보다 돈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것이 더 난 행복해. 그건요, 뭔가 병든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돈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그걸 존중하고 기뻐하고 축복받기를 바라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은 물질에서 오는 게, 사물에서 만질 수 있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 더 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교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목사의 행복은요, 성도들, 양들에게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기쁜 거죠. 뭐, 여기 큰 이 건물이 기쁨을 줄까요? 뭐가 기쁨을 줄까요? 사람이 기쁨을 주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고래등 같은 집에서 너무너무 좀 판교에 200억짜리, 300억짜리 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인격체를 찾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 인격보다 완전하신 하나님 인격, 참된 인격체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즐거움이 제일 큰 즐거움이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완벽한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짜 기쁜 인생을 살려면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좋았다가도 싫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즐거움을 주시는, 그분에게 조금만 집중하고 조금만 찾으면 엄청난 기쁨이 오거든요. 찬양 시간에도 에이씨 그러지 말고, 이렇게 길어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찬양 가사를 따라가면서 아 그렇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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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여러분 한 곡만 부르고 한 곡 중에서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순간에요 기쁨이 확 와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땅교체는 찬송가 1장 2장 3장 4장 한 번 부르고 한 장 부르고 그 다음 설교 듣고 한 장 부르고 주기도만 하고 끝나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 것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진지하게 찾고 집중해서 찾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성의 수준이라는 것은 그분들 얼마나 집중해서 찾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황금 보기를 돌보듯 하다, 그것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요? 어느 누가 황금 보기를 돌보듯 할 수 있습니까? 장로는 그럴 수 있습니까? 나 황금 한번 집어봤으면 좋겠어. 우리 평창에도요, 이렇게 평창 산 하나 두고 이쪽이 큰 한골이고 우리 쪽 올라가는 게 작은 한골이에요. 거기요, 골짜기가 큰 한골, 작은 한골. 물줄기도 이쪽은 크고 이쪽은 작아요. 우리가 작은 한골에 살고 있어요. 근데 큰 한골 있잖아요. 거기에 금광이 있어요. 금광. 지금도 금광 가동해서 금 캐고 있다고. 그러면 산 하나인데 이쪽에 파고도 없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하나 사가지고 산을 한번 깎아볼까 지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거, 황금, 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건 극히 일부분이고 작은 거고, 진짜 인격을 만날 때, 사람을 만날 때 행복한 거고, 그보다 완전한 변함없으신 그분을 만나면 항상 사랑해 주시잖아요. 아멘? 죄가 있어도 그냥 씻어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그렇게 대해요? 조금 흉내는 내지. 그러다가 에이씨 네 알아서 이렇게 하는 심정이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 그러면 내가 그런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시종일 모든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모든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얼마나 역사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믿음을 조금만 갖고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기만 하면요, 막 지천의 번영이 널려 있다니까. 좋은 일이 널려 있고 하나님의 선물들이 그냥 계속해서 막 뭐 줍듯이, 막 종이 줍듯이 막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선물보다도, 하나님의 선물보다도 선물 주신 그 하나님에게 더 집중하고,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잠깐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찾을 때 일어나는 기쁨은 사람을 찾을 때 일어나는 기쁨보다 훨씬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말 못하는 인격 없는 사물, 돈보다도, 여러분 집보다도, 여러분 가게보다도 하나님 때문에 더 큰 기쁨을 맛보는 역사가 지금부터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 이 말씀이 성령님 안에서 저들에게 백갑절로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깨달은 것보다 뻥튀기 해 주시옵소서. 더 크게 저들에게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고 영적으로 좋은 일 생길 뿐만 아니라 저들의 기업 안에서도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자녀는 감람나무에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이 하나님 잘 되어지는 역사가 주렁주렁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의 사업 안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하는 것에 천갑절 만갑절 준비하신 주님이여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과 동행해 주시는 동행하심을 저들이 깨닫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광야의 메마른 땅이 하늘의 비를 사모하듯이 앙망하듯이 내가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적적 갈라진 땅처럼 하늘의 비를 갈망하듯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샬라바라티 알람바라시 알바라로트메르 코리엔스 인스벨린드로드 메르카리 안다라 슐라바라dim 임바라시 아라바티 안마라디 아라바살보리 텐노로스 마살라바 이마카리도 베레 슈마라디 아라바살바르타 마라카리안스 이마라디 아라바숄란다라티 알바라라팀 베레시 우바라시 아라바시 안바라디 메르카리안 인트바라디 마라카리안 도로시말라이덴 주르스페이선스 임바라티 아라반 샤롤로덴 사라비알란다라디 알라바카리안 울람바리안 도로스바이센 주르트베리컴 인자리카리 알라이셴 도로디벨라이 우벨라이셴 드루데벨라이 와파라마셀바론 님민다레 카리암바스 윈빈다리오스 포르라이덴 드루데베리카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샤라바라 내 돛을 세우고 돛줄을 당기고 돛을 펴라. 성령의 바람이 너에게 불리라. 성령의 바람이 분다. 돛을 올려라. 돛을 펴라. 돛줄을 굳게 잡아라. 순풍으로 인도하시리. 순풍으로 인도하시리. 순풍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마다라티아라바 샤라발람바락 위비리디아라바 검은 머리 팥뿌리처럼 하얗게 되기까지 함께 해로하고 살리라. 너희 부부들아 검은 머리 팥뿌리 되도록 해로하리라. 홀로 있는 자들이여 나와 그렇게 영원히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마카 포르벤 샤리오베 오리단 마카리아. 하나님 내 곁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주님 앞에 있는 즐거움을 취하겠나이다. 주님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을 취하겠나이다.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보다 더 큰 영원한 기쁨, 완전한 기쁨,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을 찾을 때 오는 기쁨, 그 기쁨으로 기뻐하기를 아버지 결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지는 사람,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다라 지엠바라 슐라바라 빈민다리아 오삼바이 판돌로스 파슬라이 덴트루스 이클람벨라 슐바라 라틴. 주님, 이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그 어떤 물질도, 어떤 집도, 어떤 통장의 잔고도, 내 사업도 나의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관계도 내 생명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보다, 이 제한된 생명보다 주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페마 카리온도로스 파살라인도로스 우드라인제르스 파센드라이덴 주르스팔람 인드레스 파살라이젠스 콜로 데 스피릿 퍼먼스 In the life then been shoroglo then saim delabalaiten.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작은 일에 감사하십시오. 큰 일을 주실 겁니다. 촛불에 감사하는 자 별빛을 주실 것이요, 별빛을 감사하는 자 달빛을 주실 것이요, 달빛에 감사하는 자 햇빛을 주실 것이요, 햇빛을 감사하는 자 해보다 천만배 억만배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기뻐하라. 광야에서도 기뻐하라. 왕궁에서도 기뻐하듯이 광야에서 기뻐하라. 주님 감사합니다.